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아에서 자유를 얻자. 두 번째가 질병에서 자유를 얻자. 세 번째가 전쟁과 자연의 재해에서 자유를 누리자. 네 번째가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를 얻자 하는 4가지 자유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유엔을 만들고 유엔을 통해서 온 지구촌에 4가지 자유가 이루어지도록 했지만 아직도 지구촌은 기아와 전쟁과 테러가 아주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잘 알듯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동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념도 정치적으로 좌와 우가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적폐청산이다.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 최고의 열강이 한반도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내일 모레 72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 민족은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72주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온 세계가 누리는 한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한민족 두 나라로 지금도 분단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 참 자유가 어디 있을까? 참 해방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본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그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기에 반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하면 한국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믿음으로 세워질까? 22세기를 맞이하면서 4차원 시대를 맞이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미래 전략 포럼을 17일 날 사랑의 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 또 타 교단의 지도자들도 초청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갖자 하는 그런 취지로 사랑의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참 자유를 누리자는 거죠. 참 행복이, 참 해방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진정한 해방을 맞이한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를 만나 새 사람 되어 하나님께 소통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변화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또 전파되고 베드로까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하게 되는 장면이 9장에 나와 있는 전체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여기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라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그냥 만났습니까? 거꾸로 져서 새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사명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는지, 얼마나 자기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큰 체험이 됐는지, 진짜 생생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신이 완전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서 결국은 자기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려고 했던 그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9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통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신분을 자랑하고 자기 삶의 이력을 자랑했던 이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한번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났어. 이 같은 육의 사람이 바짝 깨트려져 버렸어. 이제는 예수님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도 어디 갑니까? 다메섹으로 자기가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은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위장 전입하듯이 가짜로 믿는 척하면서 믿는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도 그렇게 여겼고 그 다메섹에 있는 주민도 유대인들도 전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정말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더 힘을 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증거했다는. 누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진정한 인생의 값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정말 변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한 그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하면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위장전입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 되어서 예수님 안에 소통된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목숨을 바쳐도 정말 아깝지 않는, 내 일생을 바쳐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이 사람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합평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9장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을 탈출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예수 믿는 형제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나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안에 소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고 이것이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26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사귀려고 올라가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사울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에 이 사울의 이력을 너무나 제자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동자로 청년이 당당히 지휘하면서 했던 아주 못된 그의 이력을 너무너무 제자들이 알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짜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분들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믿는 것 같은데 가짜들이 많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배경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철만 되면 많은 분들이 교회 등록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굉장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복음인 것 같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는 것이 복음인 것 같이 이렇게 오도되는 것이 너무너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누구를 띄웠습니까? 바나바를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바나바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면 그는 원래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를 그랬어요. 너무나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 보듬는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이제 이 사람이 진짜 변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바나바를 보내서 증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여러분 바나바가 소개하는 장면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 성도를 소개할 때 무엇부터 소개합니까? 세상적인 이력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어느 회사의 사장이라고. 이 사람 어느 대학 어디 뭘 낸 사람이라고.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헬라 문화 속에 젖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정말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사울을 소개할 때 이것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뭘 소개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통하고 이것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길에서 그가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의 사건을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라고 소개했던 그 주님의 그 강렬한 역사를 오늘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사울이 꺾어졌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었습니다.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이 붙여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들게 했는지를 오늘 이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도 이런 눈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볼 때에 이런 눈으로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저에게 얼마나 넘치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눈이 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랬어요. 생생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이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메섹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이제는 잡혀 죽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어진, 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출세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새롭게 했는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지에 가치를 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성도를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이를 누가 꺾었습니까? 복음이 꺾었습니다. 주님이 꺾었습니다. 우리 눈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역사하면 안 변할 사람 없고, 안 꺾어질 사람 없고, 안 새로워질 사람이 없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모두가 새로워져서 변화될 수 있다는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이 세상적인 이력을 자꾸 봐요. 그것 가지고 깜짝 놀래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한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야, 누가 왔다 그러지요.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람 소개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소개도 안 해봤어요. 끝나고 교제하며 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서 그 예수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바쳐도 아깝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그 안에 함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눈이 활짝 열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한 것입니다. 바나바를 띄워서 믿게 해서 이제는 제자들이 누구를 봤어요? 과거에 핍박했던 사울을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앞잡이 노릇했던 사울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누구를 봤어요? 사울을 본 것입니다. 변화된, 정말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소통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예수 안에 다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함께 믿고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속에 지금도 이웃과 불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꽁하고 아직도 딱 맺혀져서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성도는 뭘 봐요? 예수 안에 하나 된 사람이라니까요.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했답니다. 그리고 출입했다고 그래요. 원문을 보면 출입했다는 말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아주 친밀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제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 안에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고 그랬어요. 뻔한 것입니다. 사울이 모르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뻔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스데반이 이렇게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얘기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됐습니다. 그들이 말이 무엇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어떤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사울이 한 것이 뭡니까? 친척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기반이 많습니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해서 그럴 정도로 아주 기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배경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무엇부터 그런 사람 안 찾아갔단 말이에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러고 난 뒤에 뭐예요? 담대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뻔하게 이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알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와 나눴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했다고 그랬습니다. 변론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에 찌든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달라요. 헬라 그리스 문화의 가치관을 받아들인 사람.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과학적인 사고를 인정하고 이성의 산물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으로 변론했다. 하나하나 증명하면서 그들의 반론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고 이랬다 그 말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분이 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사가지고 죽임을 당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사울을 타소로 그의 고향으로 보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뻔히 자기들에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줄 알면서 형제를 핍박할 줄 알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줄 알면서 누구를 사울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여기 섞였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가치가 여기 섞였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좀 사울의 그 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해줍니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오늘 사울을 구출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중직자들이요, 이 말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짐을 진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게 힘들 때 뒷걸음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이고 오늘 중직자들의 모습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습.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 참 자유를 얻은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것은 전혀 교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큰 어려움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였다고 그래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의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를 섬김으로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얻지 못한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의 흔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흔적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강건한 성령의 감동이 글 속에 있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손해본다고, 조금 얼굴 붉힐이 있다고 뒷걸음칠 자는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이 얻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그들 속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위로가 그들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복음에서 살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손해보는 일, 잘되는 일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일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 그런 교회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쳐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이건 건축 용어예요. 건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 튼튼히 세우고 벽돌 한 장 한 장 놓으면서 그냥 놓습니까? 그 사이에다 콘크리트를 붓고 이렇게 탄탄히 세워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고 우리가 다 변화된 사람들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놓여질 때에 그 교회가 어떤 그릇이 커진다 그 말이에요.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더 믿는 자의 수가 넘치는 교회로 부흥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여기에 그 오순절 교회가 어디까지 지금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기관, 세상의 어떤 단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나라 왕성한 끝에도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결받는 사람이에요. 질병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들이 누굽니까? 참자유를 누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 에니야를 고쳐주는 일으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기 보니까 32절에 그때에 이랬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답니다. 이것저것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루다로 왔습니까? 두루 다니는 그의 발걸음을 루다로 보낸 이가 누굽니까? 주님인 것입니다. 뭘 하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난 어부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정의 그 고민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같은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천국만 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 해결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참자유를 누리면서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사실을 누가 지금 믿습니까? 베드로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니야도 믿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실히 믿기 때문에, 병든 자 고쳐줌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넘쳐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내 질병을 짊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참 치료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도 고침받고, 죄학생도 고침받고, 장년도 고침받고, 청년도 고침받고. 그걸 누가요? 우리 이웃들이 보고 누가 온다고요? 그들이 예수께로 온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얽고 있는 모든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같은 참 자유가 있습니다. 묶인 사람이 아니라 눌린 사람이라 해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서부터 보십시오. 39절까지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구제를 했는지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힘이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선행과 구작과 힘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3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진짜로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시체가 됐습니다. 씻어 달하게 누웠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오늘 이에게 부닥친 것이죠. 교회생활 잘했습니다. 선행도 베풀고 구제도 힘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현실이요. 오늘 성도도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망 권세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붙들려서 죽음 때문에 말이에요 벌벌 떨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주님 날 불러도 나는 확실히 천국 갑니다. 나는 사망 권세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나는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39절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사도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도르가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는지 그가 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37절을 보면 이미 병들어 죽어서 씻어 달하게 누웠다고 확실하게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면 그때에 이렇게 그때에 요 그때란 말이 뭘까요?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던 그때에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사망 권세를 이긴 자는 누구냐? 이 권세를 해결할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이 온 교인들이 붙어도 해결 못했어.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결합니까 지금? 그때에 누가요? 주님이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네. 베드로를 보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주님의 권능을 사도 베드로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뭘 향해요? 시체를 향하여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모습이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이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뭘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해결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질병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까? 실패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 우리가 붙들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살렸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누가 보았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실패,
좌절, 싸움, 다툼, 저주, 죽음의 권세 앞에 사탄의 정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들이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웃에 주어지는 우리 수많은 이 전쟁과 이 수많은 다툼과 싸움에 해결할 자가 누굽니까? 정부입니까? 무슨 정책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것을 이겼습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것을 이겼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무너진 것이 아니고 무너졌다가도 예수님 나를 일으키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그 당시 모든 가치관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입니다. 그 당시 그 사회의 주가 누구였습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말하는 겁니다. 참된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번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베드로가 오늘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실패한 것 같아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오늘 또 성도의 멋진 십자가의 군대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4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왜 하필 무두장이 집에 머뭅니까? 오늘 여기에 무슨 사건이 났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서로 모시려고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머물면서 왜 무두장이 집에, 무두장이는 뭐예요? 그 당시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피장이 집입니다. 구번역에 보면 피장이라고 하죠. 피장. 쉽게 말하면 백정이죠. 백정. 아주 천한 직업을 그 당시,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 뭐. 직업 중에도 가장 천한,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집에 머무른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그 집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계급장 다 뜯어놓고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에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여기에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이긴 자들로 세워져서 살아가는, 참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만나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그 안에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저 여러분이 더 멋지게 세워져가는 이런 우리 건강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를 날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